네, 반갑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인데 우리 조영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동작중앙교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려 주시고 주의 말씀이 축복의 씨앗으로 우리 심령에 그대로 뿌리 내려서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흔적을 남기는 인생입니다. 나의 삶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라는 것이 남게 됩니다. 열심히 자기 생애의 수레바퀴를 돌린 사람은 열심의 흔적이 남고요, 게으르고 허랑방탕한 삶을 산 사람은 게으름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아무 흔적도 없이 자기 생애를 마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나의 삶에는 흔적이 남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동물학자가 지리산 숲속에 들어가서 조사 활동을 하다가 살쾡이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뉴스에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지리산 이 지역에는 살쾡이가 산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무에 구멍 난 것을 보고 여기는 딱따구리가 사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쾡이는 살쾡이의 흔적을 남기고요, 딱따구리는 딱따구리의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무슨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잘은 몰라도 지금 대충 보니까 한 10년 살은 분은 없는 것 같아요. 20년, 30년, 40년, 50년 막 올라갑니다. 지금 그 많은 날들 동안 여러분들의 흔적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1대1로 만나는 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너 무슨 학교 다녔냐? 너 아파트 몇 평 살다 왔냐? 너 돈은 얼마나 모으고 왔냐? 이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 거 딱 한 가지예요. 너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냐? 사랑하는 동작중앙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좀 제발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랑이가 죽으면 사체는 썩어서 버려지지만 가죽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벗겨가서 외투로 걸쳐서 입지요.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거의 다 화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장을 하면 소각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은 남는 거 아니냐, 그런 속담이에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할아버지 이름을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여러분은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남겨진다고 하지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한국인들한테 계속해서 그 이름이 남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의 이름은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죽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 가죽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 사가지고 낡아져서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호랑이도 사실은 남기는 것이 없고요, 사람도 사실은 남기는 게 없는 거예요.
참으로 허망한 삶입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5번을 헛되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허망하고요, 헛된 것뿐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아이가 아름다운 장미꽃을 얻어왔어요. 집사람이 꽃병에다가 정성껏 꽂아놨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요, 꽃이 그냥 이렇게 빨리 쓰레기에 버리고 싶더라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바로 그 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해서 출세해서 출세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50년, 100년 뒤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꽃의 영광과 같다.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 가운데 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허망하지 않은 한 가지를 우리한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으로 아로새겨진 삶을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보석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뺄 게 없는, 허망할 게 한 가지도 없는, 일도 없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인 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가 않습니다. 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작정을 하고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녹아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위하여 시행을 하고 예수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이 세상에서 빛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정말로 보물과 같은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마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 bear on my body the mark of Jesus. 예수의 마크를 가졌다. 옛날에 소를 키우는 목장에는요, 방목을 하니까 우리 소가 옆집 소랑 엉킬 수가 있어요. 그 소를 찾아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 집 소인지 옆집 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크를 달아놓습니다. 시뻘겋게 달군 자기 집 마크를 소 가죽에다가 지지직 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크를 보고 자기 소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흔적이란 말은 바로 이 낙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낙인을 받은 사람이다. 로마 시대에 로마가 얼마나 정복열이 셌으면 거의 유럽 전역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북아프리카까지 잡아먹었어요. 로마가 최고 전성기 때 그렇게 영토가 확장됐는데요. 이웃나라 쳐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곳 사는 사람들을 전부 백성들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사당동 동사무소로 모이세요. 그러면 가보면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노예를. 너희 집 몇 명이니까 너네는 몇 명. 이렇게 다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잘 배부르게 먹고 뜨뜻한 데서 잘 자빠져 자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한테 무릎을 꿇으려고 그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을 시켜요. 그 고백 가지고 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질을 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뼈저리게 새기게 합니다. 아, 나는 주인이 시키는 거는 뭐든지 해야 되는구나.
죽으라고 그러면 정말로 죽어야 되는구나. 이 노예 근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마에 자기 가문의 마크를 소처럼 뜨겁게 달궈서 이마에다 그거를 새겨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노예는요, 평생토록 도망갈 수가 없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집 종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크입니다. 사랑하는 동작중앙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몸에 예수의 마크가 있습니까?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마크가 있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침체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 가진 사람이 힘들어요. 없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를 저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 옛사람의 속성이 그대로 지금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껄핏하면 아담과 하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한테서 독립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자기 욕심대로 다 행해요. 교회에 와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욕심대로 할 거 다 저지르고 다녀요.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의 죄된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뽑아내야지만 예수 흔적을 새길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숙내 국민학교였어요. 그 당시에 종암동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제 어렸을 때는 무슨 장난감이 있습니까? 뭐 없어요. 장난감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학교 가면요, 짝꿍하고 그런 놀이를 합니다. 무슨 놀이를 하냐? 파리가 이렇게 교실에 날아다녀요. 그러면 탁 하면 잡힙니다. 잡혀요. 그 다음에 책상에다가 탁 쳐요. 그러면 이게 기절하잖아요. 그럼 파리가 이제 뱅뱅뱅 날지 못하고 살아있거든요. 뱅뱅뱅뱅 돌아다녀요. 그럼 그걸 이렇게 찔러보는 재미로 그걸 놀잇감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세게 친 파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건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건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건드려도 반응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조금만 사인을 줘도 그냥 헐레벌떡 가서 물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아직도 안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거, 이거를 다 잘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두 마리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똥개가 한 마리 있고요, 새파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여다보면 똥개는 요만한데요, 새파트는 이만해요. 그런 사람은요, 마음속에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니까 가야지. 그러면 새파트가 주장하는 거니까 똥개가 힘을 못 써요. 얼른 가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똥개가 이만하거든요, 새파트는 요만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보수공사 안 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데 내가 좀 특별 헌금을 해야지. 그러면 똥개가 그럽니다. 야, 돈 아깝게 뭘 그렇게 하냐, 다음에 하라. 그럴까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새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아름다움을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한번 비춰주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위에 JS 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누구 발일 것 같습니까? 박지성 발이에요. 박지성. 이 사람 연봉이 뭐 어마무시하잖아요.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이분은 절대로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평발입니다. 평발. 평발은 군인도 안 가요. 왜? 뜀뛰기를 못하니까. 가운데가 온폭 들어가야지 정상발인데 이분은 발이 평발이에요. 근데 평발인데 국가대표가 됐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성은 다른 사람 발보다 더 심한 거예요. 축구 선수들 다 이런 흔적이 있을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이거는 강수진이라는 우리나라 발레리나의 발이에요. 동양인으로 최초로 유럽의 유명한 발레단의 1호로 입성한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강수진 발레리나. 이분이 동양인인데 발레리나로 거기를 들어가려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뭉그러지는 거예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그 위에 그 다음 사진이 있었는데 없어졌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애니메이션 한 게 지워졌나 봐요. 그냥 보세요. 이분은 신지혜라는 골퍼입니다. 작년 12월까지 통계가 우승을 64번인가 그렇게 했대요. 우승만. 엄청난 골퍼예요. 이 사람 손을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연습을 했냐? 여러분 골프채가 길지 않습니까? 이 긴 골프채로 그 아빠가 연습을 시켰대요. 100원짜리를 10개를 쌓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빠가 말합니다. 한 개만 쳐. 그러면 이게 휘둘르잖아요. 그러면 10개 쌓여있는 100원짜리 동전이 한 개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2개만 날려. 그러면 이 사람이 탁 휘두르잖아요. 그러면 100원짜리 10개 중에서 위에만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한 사람이에요. 이제 PPT는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선수는 축구선수의 흔적을 남기고요. 발레리나는 발레리나의 흔적을 갖습니다. 그리고 프로골퍼는 자기 손에 골퍼의 흔적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흔적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예수의 흔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동작공항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의 흔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작중앙교회에 곳곳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자리가 예수의 흔적으로 하루 새겨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동작중앙교회 곳곳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남존도에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기도하고 주일학교도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이 일꾼이라는 말은 휘페르테스입니다. 원래 원어가 헬라어가요. 이 뜻은 노젓는 사람에서 시작된 노동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공장이 없을 때 노동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배를 노젓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엔진이 어디 있습니까? 큰 배가 군함이 가려면 그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데요, 일사불란하게 노를 져야 돼요. 한 사람은 미는데 한 사람은 땡기고 그러면 배가 가겠습니까? 배가 안 가죠. 배너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한 두세 번은 본 것 같아요. 텔레비에서 자꾸 해주니까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배 젓는 그 장면이 나와요. 영화라서 더 정확하게 보여주겠습니다만은, 군함이 가려면 신호에 맞춰서 탁탁 노를 맞춰서 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노를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이 일꾼이라는 말이 휘페르테스라는 말이에요. 노젓는 사람. 동작중앙교회에 노를 저으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명을 받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노지 짜고 그러니까 왜 이걸 지금 지으라고 그러냐, 나는 싫다, 다음에 하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군령에 맞춰서, 신호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노를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동작중앙교회 배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적하게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뿌리가 되는 그 죄를 아직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흔적이 남냐? 60평생 산 사람 그 뒷조사를 쫙 해보면요, 세상 흔적만 남아있더란 말이에요. 이 세상 흔적만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1대1로 면담하는 거 아세요? 검사들이요, 죄인을 불러가지고 1대1 면담을 할 때가 제일 무섭대요. 범인들이요. 무슨 엄벌에 처할까 겁이 나는 거예요. 50대 경찰서장인가 경찰 간부가 200만 원 뇌물을 받고 검사한테 불려갔습니다. 이 검사는 사시에 붙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에요. 최연소로 붙은 사람이에요. 2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그 50대 경찰관이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나를 좀 기소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근데도 그 검사는 그냥 기소를 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50대가 돼 보니까 또 그런 일을 만나면 내가 기소를 못할 것 같다, 그냥 놔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 저는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런 흔적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 동작중앙교회 한번 가보세요. 제가요 주님을 위한 흔적을 이렇게 많이 새겨놓고 왔어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좋으나 싫으나 좋든지 싫든지 간에 십자가 군병이 됐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마귀하고는 별로 안 친한데요. 싸운 적도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믿는 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차린 사람은 무장을 해야 되고요,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인이요, 긴장 안 하는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소풍 나온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즐겁고 행복하게 소풍 나들이 잘하고 와라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들과 싸울지어다 그러고 내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상처가 없다면 그게 군인입니까? 남들은 다 전쟁터에서 포복 절도 기어다니면서 총 쏘고, 어떤 사람은 총 맞고, 칼싸움하다가 찔리고 다치고 팔 잘리고, 이게 군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십자가 군병들은요, 상책이 하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전쟁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 현장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아군이 열세에 몰렸어요. 아군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독일군이 그냥 막 사방에서 막 다발총을 쏘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꾀를 부렸어요. 시체 밑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숨었어요. 총 쏘다가 잘못하면 죽으니까 숨었어요. 근데 이제 전투가 끝나고 독일군이 철수한 다음에 아군들이 들어와서 이제 시신을 옮기고 부상자를 또 병원에 보내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군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시체 밑에 숨어있던 이 병사가 어떻게 할게요? 이대로 나가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디 부상도 안 나고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냐 이거예요. 그런 말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총으로 자기 허벅지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군들이 왔을 때 나 싸우다가 부상당했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라면 십자가 흔적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의 흔적을 아로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극 툰투라지대에 가면요, 해마다 50만 마리가 1000km를 이동을 한대요. 술록들이 50만 마리가. 땅에서 보면요, 이 술록들 막 지나가는 게 그냥 먼지 구덩이로밖에 안 보이죠.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요, 하늘에서 인공위성 사진을 딱 찍으면요, 이 술록들이 지나간 흔적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50만 마리가 지나간 흔적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후예들에게, 술록의 후예들, 내년에 태어나는 새끼들이 그 흔적을 보고 또 쫓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봉사의 흔적이 동작중앙교회에 새겨진다면 그 흔적을 보고 여러분들의 후배들이요, 믿음의 후배들이요, 그 흔적을 보고 따라갈 거예요. 그 흔적을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야, 눈밭에 네가 처음 걸어갈 때는 조심해서 걸어라. 왜냐? 뒤에 오는 사람이 그 발자국을 보고 간단 말이야. 네가 딴 길로 가면은 다른 사람도 다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만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동작중앙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에요. 만천하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동작중앙교회 때문에 더 그 위엄을 떨치는 보석같이 빛을 발하는 그런 멋진 동작중앙교회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모이신 남전도의 여러분들 모두하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의 흔적을 아로새기는 그런 빛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 주시고 믿음을 또한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흔적이 없이 살려고 발버둥 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언제든지 주를 위하여 예수의 흔적을 새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